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죠.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사건을 살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죠. 거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매일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이 나와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는 무슨 돈이라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곧 힘을 얻고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이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에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드나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던,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좀 비슷하죠. 바울이 걷지 못하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반응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고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과 무리들이 제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러 찾아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직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려요. 이 바울의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5절을 보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사건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사건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던 그 예언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야 라는 것만 설명하면 됐습니다. 훨씬 수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그 권세로 저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만 짧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신화가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의 치유를 행하자마자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의 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는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두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런 예언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주저없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가 잘못되었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걸 말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벗어나라고 말하려 했던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제사장과 무리들이 제단을 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급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갑니다. 외치면서 말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 차이가 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거리감이 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이 거짓이고 헛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참신이 계시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이 바로 이런 헛된 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임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길을 지나는 아무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외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함축적이고 상징적이에요. 한국 사회는 사도행전 3장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그 상황보다는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의 상황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전 국민이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당연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예언에 친숙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요, 한국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던 부정적인 문화의 흔적을 도려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상당히 무속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무언가 향해서 끊임없이 비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달 뜨면 어때요? 냉수 떠놓고 빌죠. 지나가던 길에 나무한테 빌고 조상의 묘를 보면 또 거기 가서 빌고 바위를 향해서도 비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무언가 초월적 존재와 나의 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빌어야지만 나의 생사화복이 좋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풍수지리, 사주팔자, 점을 치고 구슬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사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오는 많은 말씀, 복음, 성경의 구절구절의 말씀들이요, 우리식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져 버리면요, 수십 년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뭐가 바른 신앙이고 뭐가 바른 신앙이 아닌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익숙한 신앙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저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비는 문화가 교회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우리 습성이니까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차를 사고 집을 사면 목회자가 가서 막 축복 기도를 한다든가, 새해, 새벽, 월사 기도회 때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헌금하고 목사님이 그거 읊어주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사실은 그래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차를 사고 집을 샀을 때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새해,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기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치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력 이상의 것을 얻지 않을까. 목회자가 기도해주면 차와 집이 안전하리라는 기대. 새해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쓰고 목사가 그걸 읊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 뭔가 좋은 기운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기대가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의 핵심은 나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비나이다 문화가 성경이 말씀했던 그 기도를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정착시켜 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성취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 몇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죠.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짧은 문장이죠. 아주 좋아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 다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구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길죠. 야곱이 도망자로 살다가 베델에서 서원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지는 장면도 아주 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된 땅이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거의 막 50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막 1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보면 훨씬 더 길죠.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금나와라 뚝딱처럼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바람이 닿아서 오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의 식의 기도에 의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오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막 서원을 하죠. 뭔지도 모르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제사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삶을 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로 거듭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걸맞는 신앙과 사람됨을 갖추어 갈 때 비로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됨을 위한 노력을 해왔을까?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당답을 해주시겠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합쳐보면 뭐예요? 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그에 걸맞는 것을 바라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 관점, 바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미래를 그리는 방식을 다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뀌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매번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문 같은 거죠, 이게. 우리 비나이다와 같은 거예요. 간절하게 빌면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에 무슨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 꽉 차서 넘쳐 흐르면 이제 응답이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같은 걸 하고요. 사람들이 기도회 같은 걸 하면 큰 소리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거 비나이다잖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네가 말을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막 1시간씩 내가 외쳐야지만 주십니까? 왜 필요한지 얘기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해.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쓸 걸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외쳐봐요. 주나. 혼나죠. 매 맞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바람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자신의 바람을 맞추시게 된 거죠. 기도가 힘들게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간절해야 되는 건 내 바람을 성취해 달라고가 아니라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맞춰지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때를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요, 나의 바람 성취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건 헛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신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예수님의 소개까지 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까지 못 가죠. 왜냐하면 곧이어 도착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심지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기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죠. 하지만 다행히 깨어났고 복음의 여정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유대인들이 찾아와 선동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들리면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자신을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시작하던가 아니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성 밖에 버려졌을 때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을 바꾸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주도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는 이들은요. 신앙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두고 자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공고히 자기 것들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했던 이 말씀들은 이런 의미야라고 밝히 해석을 해줘도 거부합니다. 신성모독자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게 오늘날 내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통과 몸부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잘되고 편하고 행복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공허함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너희의 죄된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죠.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계, 죄에 물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성립되는 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대로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좁고 험한 길에 서 있습니까? 좁고 험한 길,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길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고 굽은 그러나 천국을 향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보며 나의 시각에,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진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를 세워놓고 죄된 모든 습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주사 나 자신을 온전히 살피며 천국인에 걸맞는 좁은 길을 향하는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